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종교는 허다하지만 복음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을 오늘 또 듣기 위해서 추우나 더우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리고 새벽이나 밤이나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좀 얽매이기 쉬운 그런 짐들을 좀 내려놓으시고 좀 마음 편하게 마음을 활짝 여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인즉슨 이스라엘 백성의 참 지도자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그리고 오직 당신만이 참 지도자가 되심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첫 번째로 양의 문이 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유대 민족의 목축 문화를 우리가 좀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당시에 양 우리는 두 종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종류는 마을에 있는 양 우리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산간 벽촌에 있는 양 우리,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가 있는데, 마을에 있는 양 우리는요, 사람들이 정성껏 나무로 잘 지어놓고 지붕도 씌워놓고 문도 잘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 문지기를 세워놓는다고 합니다. 이 문지기는 당연히 사람들이 고용한 사람이에요.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이고, 이 양 우리에 들어있는 그런 양들은 마을의 공동 소유였습니다. 그래서 전문 목자가 오면 그 문지기는 문을 열어주고 양을 보내주는 거죠. 여기서 목자도 마찬가지로 품삯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에 반해서 산간벽촌에 있는 그 양 우리는요, 목자가 직접 돌로 담을 쌓고 우리를 만듭니다. 지붕 같은 건 없어요. 그리고 문도 따로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돌담을 쌓고 난 다음에 그 어느 한 부분을 그냥 뚫어놔요. 그리고 밤이 되면 목자는 그 양 우리의 문에서 잠을 잡니다. 다시 말해서 본인이, 이 목자 자신이 양 우리의 문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대부분 그 목자가 그 양들을 소유한 그 주인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당신을 양 우리의 문이라고 말하셨는지 조금 아시겠습니까? 도시에 있는, 마을에 있는 양 우리가 아니라 이 산간 벽촌의 양 우리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돌담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그리고 본인이 직접 그 양 우리의 문이 되어서 그 예수님,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이 아니면 결코 들어갈 수도 나갈 수도 없다, 이러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머릿속에 이 요한복음 말씀이 떠올라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목자로 말미암지 않고는 양 우리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구원의 문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결코 자기가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또 들어올 수도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에서 하고 계세요. 우리 그 말씀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외에 메시아, 구원자, 그리고 자기를 그 스스로 구원의 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버젓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모두를 절도요, 강도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도는 양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양들의 생명을 훔치고 빼앗는 그러한 마귀의 졸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유혹 많은 시대 가운데, 미혹 많은 시대 가운데 우리가 현혹되지 마시고 친히 양의 문이 되셔서 들어가도 나가도 말씀의 꼴을 먹이시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중보자 되심을 끝까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스스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한 목자가 가지는 두 가지 특징을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선한 목자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기 양을 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그 양들의 이름을 각각 아시고 불러서 인도해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당시에 양을 전문적으로 치는 그 목자는 약 300마리 정도를 쳤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그러면 그 300마리의 양을, 자기 양을 이름을 다 지어줘요. 그리고 그 양의 상태와 그리고 특징들을 다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 되셔서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양들의 이름과 상황과 특징과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을 알아야 되는데 머릿속은 알고 있지만 정말 상황을 보면은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 앞에서 정말 예수님이 내 이름을 잘 알고 계실까? 내 상태를 잘 알고 계실까? 난 너무 급한데? 난 너무 갈급한데? 왜 이렇게 응답하지 않아 주시지? 라고 생각할 때가 많고 우리의 입이 앞으로 쭉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 되시고 저와 여러분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그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에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201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그 당시 서울의 방배동에 신대원을 다닐 때 있었던 일인데요. 저는 그때 이제 누나가, 작은 누님이 서울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원룸에서. 그래서 저는 주중에 그 원룸에 같이 지내면서 주중에는 신대원을 다니고 그리고 주말에는 천안에 내려갔어요. 천안에서 천안역 근처에 있는 부성교회라는 교회에서 청년부 파트타임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사역을 열심히 하고 또 주중에는 학교를 다니는데 2학년 1학기였어요. 2학년 1학기. 어느 수업 시간 때 손양원 목사님의 책을 한번 읽어보고 레포트를 쓰라고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신대원 학생이니까 전도사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 도서관에 가서 제일 먼저 학교 도서관에 가서 누가 빌리면 안 되니까 그 책을 먼저 선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 책을 읽기 시작하는데 손양호 목사님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는 책인데 너무나도 많은 은혜가 되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오기 시작하는데 무슨 감동이었냐면 이 책을 내가 사서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나눠줘야겠다, 같이 읽어야겠다라는 그런 이제 감동이 밀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인터넷 서점에서 책을 자세히 기억은 안 나요. 30권 정도, 35권 정도 그 사이였던 것 같아요. 딱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금액이 얼마나 나왔게요, 여러분? 약 40만 원대가 나왔어요. 신기하게도 책을 읽으면서 밀려왔던 그 감동이 썰물처럼 그냥 쫙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궁시렁 됐습니다. 하나님, 저 통장에 얼마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저 다음 학기 등록도 해야 됩니다. 신대원 등록금 비쌉니다, 여러분. 350만 원, 80만 원대였어요, 그 당시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막 궁시렁 됐는데, 과제는 해야 되니까 책을 계속 읽어 나가야죠. 책을 계속 읽어 나가는데도 계속 그 마음이 와요. 그 감동이 와요. 며칠을 고민했어요.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러다가 에라 모르겠다, 시원하게 결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제 마음이 시원해졌어요. 그리고 동시에 제 통장 잔고도 시원해졌습니다. 시원하게 쫙 빠져나갔어요. 그렇게 방학이 됐습니다. 이제 학기가 끝나고 여름 방학이 되어서 여름에 이제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청년회를 담당하고 있었지만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도 도와줘야 되고, 또 교회 각종 일들 다 도와줘야 돼요. 내부서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여름 사역들을 다 마치고 나면 방학이 얼마 남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뭐였냐면 이제 공사장에 가는 거죠. 막노동을 하는 겁니다. 막일을 하는 거예요, 잡부로. 그러면 이제 일당을 받으니까 그게 다른 아르바이트보다는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2학기 등록을 했습니다. 개강을 했어요. 이제 어떤 수업에서 우리 반별로 수업을 하는데, 그 반별로 조별도 모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각자의 삶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제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2학기 등록을 했는데 한 번에 등록금을 내기가 좀 부담스럽고 아직 좀 등록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분납 신청을 했다. 분납 신청. 그러니까 한 번 지금 절반 정도는 냈고 나머지 절반을 이제 한 달 후에 내야 된다라고 그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근데 그 조별 모임에 반장 하구가 있는 거예요. 반장 전도사님이. 그 얘기를 들었나 봐요. 며칠 후에 이제 저에게 와서, 전도사님, 분납 신청했다고 했죠. 제가 전도사님을 장학생으로 좀 추천하려고 하는데 괜찮겠냐고. 저는 엄청 좋았죠. 네, 해주세요. 해주시면 감사하죠. 이제 했는데 조건을 하나 달더라고요. 뭐였냐면 자기가 추천을 해줄 수 있대요. 반별로 그 반장 하구가 몇 명을, 어려운 전도사님들을 추천해 줄 수 있나 봐요. 근데 추천을 하는데 다 받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제비를 뽑는답니다. 치사하죠. 다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제비 뽑는데요. 그래서 알겠다, 그래도 해주라 해서 이제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좋았으니까 제가 얘기했겠죠. 네, 제가 뽑혔어요.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그 추천된 학생들이. 근데 많았겠죠. 네, 됐습니다. 돼가지고 제가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장학금이 얼마였게요, 여러분? 50만 원. 네. 50만 원, 작은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전도사 저에게는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말만 하면 안 믿을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서재에서 갖고 왔어요, 장학증서를. 네. 일부 예배 때는 막 박수 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네. 네. 뭐 내용은 읽지 않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제가 그 파트 사역할 때 한 달에 교회에서 제 받는 사례금이, 사역비가 있잖아요. 얼마였냐면 70만 원이었어요. 70만 원. 정확히 하면은 73만 원이었어요. 3만 원은 통신비로 주시더라고요. 네. 73만 원 받으면 11조 합니다. 그리고 4주 아니면 5주 있는 그 주에 헌금을 하면요, 정확하게 한 20만 원 빠져요. 11조 포함해서. 대략 그 정도 됐어요. 그럼 이제 50만 원으로 천안을 왔다 갔다 하고, 주중에는 방배동으로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점심 사 먹어야 되고, 때론 저녁 사 먹어야 되고, 책 사봐야 되죠. 이러면 굉장히 빠듯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길래 고민하다가 순종했더니 그 다음을 또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나의 사정과 나의 형편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제가 삶으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의 첫 번째 특징은 자기 양을 안다는 거죠. 두 번째 선한 목자의 특징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에 반대되는 개념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 선한 목자에 반대되는 개념이 있어요. 사꾼이죠, 사꾼. 사꾼은 돈을 받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양들하고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할 필요가 없어요. 계약된 대로만 하면 돼요. 계약된 대로 하고 끝나면 다른 데로 가서 양을 치면 되기 때문에 그 양의 이름을 알아야 되고 어떤 상태인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당시의 규정에 따르면 사꾼은요, 이리 떼가 2마리 이상, 1마리는 아니고 2마리 이상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자기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서 양을 놔두고 도망가도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규정이. 이 사꾼의 목숨을 보장하기 위해서 양 몇 마리가 희생되는 것? 그래, 인정해 줄게. 그 당시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당시에 진짜 그 양떼의 주인은요, 종종 이리떼와 강도떼가 습격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가 죽는 목자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 양들이 보통 관계가 아니라 내가 가족보다 오히려 더 양과 지내는 시간이 많고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이리와 싸우다가, 강도와 싸우다가 죽는다는 거죠. 여러분, 초대 기독교의 대표적인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어거스틴이 젊은 목사에게 편지를 받았대요. 그 젊은 목사가 편지를 뭘 썼냐면, 자기가 굉장히 지금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이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좀 알려달라고 편지를 썼는데, 그 내용인즉슨 자신이 맡고 있는 그 목회지에, 사역지에 고트족이 침입하려고 기회를 엿본다는 거죠. 근데 그 고트족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고트족이 만약에 쳐들어와서 나에게 온다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차라리 내가 이 사역지를 잠깐 떠나서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어거스틴에게 편지를 썼대요. 어거스틴이 그 편지를 읽고 너무 상황이 급하니까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 답장이 뭐냐면, 목자는 양을 떠날 권리가 없다네. 목자는 항상 양과 함께하며 그들을 위해 목숨까지도 버린다네. 자네는 목자가 아니었나? 라고 답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바로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양을 잘 이끌고 먹이고 입히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해서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을 세워놓으셨어요, 목자로.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에스겔 34장 말씀에 잘 나와 있듯이 오히려 양들을 착취하고 양들을 빼앗고 양들을 쫓아내버리는 그러한 사꾼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사꾼이야, 그런데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내 양들을, 흩어진 양들을 모으고 나는 그들과 함께 있을 거야. 그리고 이 양떼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내 목숨을 내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로 제멋대로 행동하고 온순한 것 같지만 고집이 세고 그런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는 것, 그로 인해서 그 아담의 죄로 끊어져 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구원자 되시고 중보자 되셨다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확인하시고 끝까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모시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이 두 가지 선택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 선택은 자유입니다.
여러분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를 건지 안 따를 것인지는 자유예요. 하지만 나중에 결과는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혹여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라고 말하면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믿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자기 양을 잘 아시고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따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되 내가 선한 목자 되어서 내게 맡겨진 이 수지산성 교회와 또 직분과 교구와 이 모든 것들을 또 가정에서 내가 선한 목자 되어서 내 생명을 다해서 내 가정을 사랑하고 내 교회를 사랑하는 그러한 선한 목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십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힘겨루기에 밀려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스스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그것을 다시 얻게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권세, 버릴 수 있는 권세, 다시 얻을 권세,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와 질병과 가난과 저주를 이미 담당하셨습니다. 우리 신년 축복 세미나에서 계속 우리가 들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죠. 예수님이 가졌던 그 권세를 우리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의 주인공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십니다.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 되셔서 자기 양을 잘 아시고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그러한 사랑이 많으신 분,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고, 마지막 우리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셔서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의 죄와 질병과 가난과 저주를 이미 끊어주셨다는 것. 그러니 우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날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손을 얹어서 질병을 쫓아내고 가난과 저주를 쫓아내고 그렇게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이요, 우리의 목자요, 우리의 권세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